1월 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몇 가지만 함께 읽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1절에서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다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다 그랬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사역. 이 세 가지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는 거.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배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는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 그리고 배우는 무리가 등장하죠. 이거 두 개를 우리에게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을 한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오늘 본문에 무리들과 같은 배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무리들과 같이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이건 것 같아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일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이 창조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가 잘 누리는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의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 어떤 때는 많이 가르치기도 하겠고 또 어떤 때는 많이 배우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두 가지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이 가르치시고 더 많이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비유의 이야기이죠. 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되게 간단하죠. 씨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길가에 있는 씨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고 흙이 얇은 돌밭에 있는 씨는 싹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긴 했지만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게 되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것은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는 하지만 가시떨기 때문에 더 많이 자라지는 못하죠. 그래서 자라기는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에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는 스토리는 굉장히 심플하고 이 스토리는 모두 다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라고 물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구조가 너무 간단하니까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이렇게 계실 때 그 이야기가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저 스토리에는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에 스토리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토리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스토리를 듣고 생각하면서 저건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 의미 있는 이야기라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시지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즉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정말로 그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오늘 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이런 스토리인 건 다 알겠는데 이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너무나 잘한 거예요. 우리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스토리를 봐요.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읽는단 말이죠. 그런데 스토리를 이해하고 스토리를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더 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 그게 뭐냐 하면 스토리를 통해서 메시지를 알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저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
주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단순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재미를 넘어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메시지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스토리로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스토리를 넘어서서 메시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겐 들려주고 누군가에겐 안 들려주고 이런 거 없어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아 재미있네, 아 좋은 이야기네 라고 멈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 재미있는 이야기, 저 좋은 이야기 속에는 분명히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본문에 묻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신 이유는 스토리를 듣고 끝내는 사람과 거기에서 조금 더 전진해서 메시지까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함이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차별을 했다면 그렇죠. 누구는 들려주고 누구는 안 들려주고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다 들려주죠. 근데 들려주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더 알고 싶다. 저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알고 싶다. 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분명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알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긴 사람들, 그래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뜻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시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본문에 스토리에서 끝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메시지를 알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기는 보지만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고 듣기는 들어도 다 들어요. 그런데 듣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한꺼풀 자기들이 이해했던 것으로부터 더 나아온 한 걸음을 더 내디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하게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이것은 뭐냐 하면 차별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열정과 어떤 마음과 어떤 헌신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그 헌신과 그 마음과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돌아간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더 나온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잖아요. 그 큐티의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인 것 같아요.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읽어요. 왜 한 번 더 읽냐면 스토리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 나를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우리의 글로 정리하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의미 있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고 스토리를 넘어서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이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듣지만 진짜 보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보는 사람, 진짜 주님이 깨닫게 하시려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물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게 13절부터 오늘 보면 20절까지 나와 있는
설명이에요.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사실은 이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땅은 곧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이 본문이 알려주죠. 그러니까 스토리에서는 그냥 씨가 뿌려진 거고 씨가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에 뿌려져서 뭐 이렇게 되었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그 스토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땅은 사람의 마음의 종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졌을 때 그 말씀이 전혀 그 마음 속에 심겨지지 않는 사람. 무리만 크리스천인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그리고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준 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네 가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점점 더 주님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해. 이런 형태의 순으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현실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살아서 뭐해?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 접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가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려서 하나님과는 조금 더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본문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시떨기 뿌려진 사람은 뿌리가 잘 내리고 자라긴 하죠. 근데 뭐만 없냐면 열매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죠. 씨가 잘 심어지고 잘 자라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하나님의 꿈이 자기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면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왜 이야기했을까?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가 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가장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이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뭘까요? 내가 길가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돌밭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구나. 혹은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가고 있구나. 스스로를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죠.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좋은 땅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해야 될 게 아니라 이거를 듣고 있는 나에게 이것을 적용하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할 방향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하시는 일이구나. 그럼 목표가 하나 생기죠. 우리가 지금 길가와 같다면 좋은 땅을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돌밭과 같다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